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기록해 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 이 내용은 40년 전에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똑같이 요단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가면은 전멸되고 말 것이니 그냥 그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건너편 이곳에서 농사 짓고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잘 살자 하는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은 비록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큰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곳으로 가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은 10명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계속해서 가자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백성들이 돌을 가지고 저 죽이려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은 아직 그곳에 갈 만한 것이 되지 못했으니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한 후에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내가 불러내리라.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는 고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고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가 흐르는 그 물가를 앞에 두고 뒤돌아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나와 또한 메추라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면서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면서 20살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0살 이하 되는 사람들만 살아남아 그들이 다시 여호수아의 지도력 앞에, 요단강 앞에 다시 서게 된 겁니다.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모습은 과거에 모세와 함께 섰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루 동안에 먹을 빵가루인 만나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거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그거 하나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또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자신들에게 말씀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낸 지 40년이 지나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유히 흐르고 있는 요단강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 요단강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현재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달라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그들을 광야로 내몰아 40년을 지내게 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통해 만나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관계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나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에 보니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러 강에 서 있으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오늘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이 본 앞에서 너를 높이리라.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를 얼마나 크게 인정하셨는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40일 있다가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 무조건 들어가자. 그때 여호수아와 지금의 여호수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도 함께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에게 말하여라. 그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 물가에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좀 의문스러워. 이 젊은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게 되었을까?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였을까요? 하나님 왜 그를 모든 사람 앞에서 높이겠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순종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일단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은 많아요. 너무 귀합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의 교회는 큐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에요. 설계와 시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을 아는 것에 모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신념을 다 기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해놓고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였고 그것을 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러 강에 서 있으라.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때는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머리는 오직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데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까지 기억한 것을 보니 지금 한 55년 된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60이 되었으니까 제가 5살 때 처음 교회 건물을 본 기억이 나요. 그리고 55년 동안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하면서 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보시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목사면서 변하지 않았다니. 제가 말하는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15살 때 이사야를 읽고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20세가 되기 전에 전도 사역을 하다가 놀라운 성령 체험을 했고 22살 때 군종으로 들어가 하루도 빠짐없이 네오반을 돌아다니며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목이 되신 목사님이 제대할 쯤에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당신을 3년 동안 지켜봤는데 당신은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목사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좀 목사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목사는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으면서 사는 사람이 목사다. 아주 그분이 그 답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25대 신학을 함과 동시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더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나이가 더 믿음이 좋지 않았나. 근데 20대가 오히려 내가 더 뜨겁지 않았나. 저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저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의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한두 사람이 변한 것도 아니고 200만 명 되는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음성에 제사장부터 백성까지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40년 전에 저들은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던 저들이었는데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리더인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구나. 그들은 그것을 지켜본 겁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는 그것을 끊임없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끊임없이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순간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불평불만을 하고 의심을 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바로 백성들은 바로 행동에 들어갔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발을 물속에 담그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은 요단강에 가득 넘쳤고 백성들은 다음으로 행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세게 흐르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들이 발목까지 물을 잠그고 있어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전진하면 이제 죽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을 요단강에 담그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격렬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어느 날 밤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과 같이 이제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도 나의 복음을 전할 자가 있다. 로마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얼마 후에 바울이 자신이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아니 반드시 황제를 신으로 믿는 로마에 가면 반드시 죽게 되는 그 로마를 향하여 떠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곳에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체포되었고 순교를 당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는 결정할 때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평생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알려면 자신과 하루만 지내게 해주면 내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하루의 삶을 어떻게 그 사람의 평생 삶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생의 삶은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평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그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여주면 그의 삶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 모세의 결정, 즉 가나안에 있는 족속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 다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 돌로 모세와 당시 정탐꾼에 있던 여호수아 칼렙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수아의 말이 떨어지자 순종하며 언약궤를 메고 장마철이란 물이 무섭게 불어난 요단 강가에 발을 물에 담그고 다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40년의 그러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전에는 지식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수많은 실패와 고난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으로 그들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식적인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에 알고 있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에 수많은 음성을 들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나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만 내 귀에만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교제하며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는 바로 얼마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학에 가는 준비를 하는데 주일에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학원을 향하는 그 자녀를 향하여, 얘야, 난 네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난 더 기쁘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건물 수십억짜리를 계약하면서 구매자가 계약서에 실제 가격보다 더 적게 적어주어서 세금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지. 사역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계약하고 싶다고. 나는 이제는 외국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밖에는 시간이 없다. 그럴 때 나는 사역 때문에 오늘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게을렀던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욕심 많던 내가 남을 배려하는 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도 제가 변화된 삶을 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분은 참 훌륭하다는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찰서에 있는 경찰인데 그분은 자기는 서장이 되고 이런 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안 하고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자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지내시니 하니까 집에 기도방이 있대요. 기도방. 근데 거기 기도방은 아버지가 들어가면 아무도 문을 열 수가 없대요. 아버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2시간, 3시간, 4시간도 좋고요. 어떨 때는 그냥 밤새도 기도한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 그건 이제 제가 그 아들한테 물어봐서 안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직장에서 제가 소문 듣기는 직장의 경찰인데 그냥 목사랍니다. 목사. 별명이 아니라 그냥 목사. 김 목사. 그래서 거기 경찰서에 있는 굳은 일은 다 그 사람한테 간대. 그 사람한테. 상장이 그렇게 많고 상패가 많고, 근데 자기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합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요단강에 빠져 죽을 것을 각오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오늘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들에겐 주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통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장면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음성에 대한 순종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옵니까? 오늘 제목의 답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기적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에 반드시 반응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흐르던 물이 멈추어 벽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바로 그 일이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동화책 속에서 있음직한 일들을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는 결정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선택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실패 같은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사는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명예와 영광을 얻었는가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속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와 상관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분과 얼마나 자주 깊이 있는 삶을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들려준 음성을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잘 순종을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가늠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적들이 저희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을 때 그 시절에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 모르지만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나에게 풍성한 삶을 준 것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나누며 교제했던 바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알려주시는 그 지혜, 그리고 내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세밀한 음성들이 바로 내 삶의 변화와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준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1년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태양을 떠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나 인생에 매일매일 새롭게 태양이 떠올라 새로운 날을 주시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 허물을 잊고 새롭게 하루를 맞이하며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인생 속의 삶 속에서 놀랍게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역사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고백하며 순종할 때 그들은 요단강 앞에 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날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말씀으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물질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확신을 주옵소서. 날마다 음성을 주옵소서. 넌 두려워하지 말라, 물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라는 주님의 그 살아계신 음성 날마다 들려주어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순종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하는 저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